됐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복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여 하나님 공부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당해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귀한 신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의 입술 주장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는 대언의 영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누가 휴거될 것인가. 휴거에 관심이 많죠. 네. 또 마지막 때는 또 휴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또 신경을 써야 되고, 사실은 교회 다니는 의미 중에서 과연 휴거가 나도 휴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과연 휴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휴거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할 때 휴거를 교회 다닌다고, 교회만 다녔다고 휴거를 하나님께서 시키시겠는가? 네? 특별히 하나님께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래야 하나님께서 휴거를 시키시겠죠? 네. 왜? 하늘나라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또 우리가 주님의 뜻에 의해서 정말로 진리 가운데 거룩해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휴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또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복된 우리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땅에서 교회는 다녔는데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우리가 제대로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을 휴거시킬 것인가?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세대주의를 믿는 수많은 그 종말론자들이 교회는 무조건 휴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휴거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지금 전 세계 세대주의자들이 80%가 됩니다. 80%.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환란 전에, 이 땅에 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교회를 휴거시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대주의 종말론 신학이라는 것을 누가 만들었어요? 카톨릭. 네. 캐톨릭에서 만든 겁니다. 원래 개신교 종말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리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미래주의 종말론을 만들었고 아즈카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주의 종말론을 만들었어요. 과거주의 종말론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의 신부들입니다. 스페인 사람들인데 예수의 신부들이라 이 사람들이 교황이, 여러분들 그 어거스틴서부터 이제 수많은 그 주의 종들이, 그다음에 신학자들이, 또 마틴 루터까지 뭐 여러 신학자들이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이것에 대한 그 질문을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 해왔어요. 수많은 역사적인 신학자들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 예수의 신부들은 뭐냐면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변증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의도적으로 미래주의 종말론, 과거주의 종말론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게 뭐냐면 교황이 통치하는 시간이 언제서부터냐면 사실은 AD 530년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서 쭉 언제까지냐면 AD 1798년까지 이것이 교황이 통치하던 중세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530년에서 1798년이면 몇 년이야? 사이가 몇 년 남았어요 여기가? 네? 1260년 정도 되는데 이 시간 속에서 교황이 적그리스도 역할을 한 적이 없다. 이것을 이제 그 중간 시대를 딱 빼놓고 교황이 적그리스도 역할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이들이 가톨릭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자기네 스스로가 이 이전 시대를 과거주의 종말론, 이 미래 시대를 돌아오지 않은 미래 시대를 미래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을 종말을 이 시대와 이 시대 둘을 나눠놓고 중간 시대는 싹 빼놓은 거예요. 싹 빼놓고 이것이 바로 가톨릭에서 만들어놓은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신교가 믿는 세대주의 종말론,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는 종말론, 세대주의 종말론은 전부 다 가톨릭에서 그 이론을 깔아놓은 거예요. 이론을 깔아놓은 건데 이것이 1830년도에 영국의 성공의 신부였던 다비라고 하는 사람이 저 종말론의 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종말론 책을 아주 캐캐묵은 도서관에서 먼지가 쌓인 도서관에서 저 책을 발견해가지고 저 책을 갖다가 보니까 신기하거든. 그리고 개신교에는 종말론이 없었어 그동안. 한 번도 마틴 루터도 그렇고 종말에 대해서 기록을 안 했습니다. 칼빈도 그렇고 종말에 대해서 왜? 그때는 기록할 때가 안 됐던 거예요. 시기적으로, 역사적으로, 환경적으로 종말에 대한 기록은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주셨을 때 비로소 종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때 기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틴 루터와 칼빈들도 찌빙글리나 이런 사람들도요 종말에 대해서 그 기록을 할 수가 없었어. 계시록에 대한 주석도 쓰지 않았어요.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개신교에는 종말론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 1830년도 돼서 영국의 성공의 신부였던 다비가 그 도서관에서 저 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책이 언제 나오냐면 미래주의 종말론, 과거주의 종말론이 1610년도에 나와. AD 1610년도. 네. AD 1610년도쯤 저 책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개신교 목사였던 성공의 목사였던 다비는 저 책을 보면서 야 너무나 이 센세이션한 그 책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신교에는 없는 저런 그 이론을 얘기하는 저런 가톨릭 신부들의 기록을 굉장히 하여튼 그걸 관심을 갖게 이제 그걸 이제 본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미래주의 종말론과 과거주의 종말론을 합쳐서 이걸 합쳐가지고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다비의 생각과 이론을 좀 첨가해서 만든 것이 지금 세대주의 종말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우리 지금 개신교에서 80%가 믿는 세대주의 종말론이 결국은 가톨릭 거라는 거예요. 가톨릭 거. 근데 아무 의식도 없이 이것을 갖다가 지금 성도들에게 우리나라가 1890년도 이제 그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복음이 전해질 때 세계 각국의 선교사들이 파송돼 1800년도는 세계 선교사들이 파송되는 그 파송의 연도야. 그때 1800년도 전체가.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전부 다 저거를 다비로부터 배워가지고서 전부 다 그 세대주의 종말론을 전 세계에 공급을 한 거야. 세대주의 종말론을 공급하는 핵심 책자가 뭐냐? 스코필드 주석이야. 스코필드 주석 알지요? 한국에도 스코필드 주석이 나오는데 그 스코필드 주석이 바로 스코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자가 이것을 종말론 다비의 종말론을 이 주석에다 넣어서 성경 주석 하단에 이것을 갖다가 기록을 하면서 종말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람들이 저것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스코필드 주석을 통해서 전 세계에 개신교를 믿는 그런 교회들의 전부 다 종말론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침투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오랫동안 지금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도 보면 100년이 넘은 거죠. 100 몇십 년이 된 거죠. 이런 상태에서
저 종말론이 전해졌기 때문에 아주 그냥 그 저 세대주의 종말론이 골수에 박혀 있어. 골수에. 개신교 교회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근본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이것이 어떤 연유로 인해서 발생이 됐는가 하는 건 역사적인 이런 사건들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냥 무조건 스코필드 주석에서 우리 성경에 예전엔 스코필드 주석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을 보니까 그 밑에 하단에 전부 다 그 종말에 대한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저것이 당연한 줄 알고 저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저것은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면 개신교를 유혹하고 미혹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종말론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개신교. 근데 저 종말론에 지금 취해 있어. 80% 이상의 개신교의 교회들이 바로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식을 갖지 못하게 하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서 이 관심 속에서 멀어지게끔 하려는 이러한 이 사단의 적극적인 카톨릭을 통한 그 이제 역할이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아시고 나중에 이제 리베라라든지 이 아즈카라고 하는 이런 인물이 했던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나중에 살펴볼 시간도 있을 텐데 일단 이런 그 기초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아시고 종말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것이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종말을 모르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또 구원받을 수도 없어. 우리가 여러분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만나를 줘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줘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공급해 주시죠. 또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첫째에서 다섯째 날까지 6일째, 7일째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일주일을 보면은 여기서는 한 오멜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한 오멜의 양식을 주잖아요. 첫째에서 다섯째 날까지는 한 오멜을 주시는데 6일째는 뭐냐면 갑절의 양식을 주신단 말이에요. 갑절의 양식. 예, 6일째는. 그럼 갑절의 양식이 뭔지를 알아야 돼. 갑절의 양식이. 여기서 먹던 양식의 2배. 우리는 2배라고 생각하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갑절은 뭘 얘기를 하냐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던 양식에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고 여러 가지 창세기서부터 또 구약과 신약을 다 공부하지만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의 이것을 양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다 뭐가 더해야 되지 갑절이 되냐면 종말론이 더해야 되지 갑절이 됩니다. 종말. 마지막 시대 종말론이 거기 플러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거야. 갑절의 음식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야. 근데 요한계시록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도록 세상을 만들어놨어. 또 신학이 그렇게 유지되어 왔어. 그러니까 무천년주의, 우리 전천년주의자잖아. 우리는 전천년주의를 믿죠. 무천년주의자들이 지금 전 세계의 80~90%가 무천년주의자들이야. 무천년주의는 뭐야? 지금 천국이 이 세상에 왔다는 거야. 천국이 왔다. 여러분 천국에 살고 있다는 거야.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천년 왕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런 세상에 천국이 왔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시끄럽고 힘들고 전쟁 가운데 사람 죽이고 온 천국이 한마디로 개판이야, 개판. 이 세상에 그런 천국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철저하게 믿고 있는 저희가 한국에는 통합측이야. 감리교 통합측 이런 데가 전부 다 무천년주의를 믿고 있어. 가톨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천국이 이미 왔다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따 계시록이라든지 천국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세상이 이제 힘들어지고 하나님이 환란을 이 땅에 주실 때
마지막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천국에서 잘 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 구제와 모든 봉사를 잘하고 철저히 이렇게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할 수 있는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천년주의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야? 신앙생활에 계시록을 통한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본이 된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이 땅에서 잘해야 되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기복신앙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것에 세뇌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날 여러분들은 그래서 갑절의 양식 속에 바로 이 의미 속에는 종말이라는 계시록이 들어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불러서 별도로 주신 말씀이에요. 별도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의 기록 외에 별도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 후서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 후서 1장 19절 한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확실한 예언이 뭐야? 계시록을 얘기하는 거야.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어두운 세상에 비치는 등불이라는 거야. 이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날이 새어라는 것은 주님이 가까이 올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재림의 시간을 대비해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샛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떠올라야만 계시록의 이해가 가고 계시록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계시록은 그냥 이해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올라야 된다는 소리야. 샛별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임재하고 강력하게 임재해야만 계시록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라.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설교라든지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주의를 요하는 거예요. 그 밑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 밑에 단서를 달았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도 요한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거죠. 이게 바로 계시록이에요. 근데 세상이 계시록에 관심이 없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가르치려고 하는 교회도 아주 드물죠. 이런 현상들이 왜 사단이 카톨릭 세력을 통해서 또 이 무천년주의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이 신학적인 것을 변질시키고 특히 종말의 신학에 대해서 완전히 아주 끝을 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오늘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여지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갑절이라고 하는 것에 분명한 그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2배 먹는다. 내가 한 끼 먹었는데 2끼 먹는다. 갑절 그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갑절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갑절은 바로 요한계시록을 먹었을 때 갑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먹질 않으니까 매일 사람들이 뭐만 먹는가? 교회에서 암만 교회 생활 오래 해도 한우매만 먹고 있는 거야. 한우매만. 왜? 6일째는 뭐야? 6일째는 종말이야. 종말제를 얘기하는 거야. 이 시간의 6일째. 7일째는 뭐야? 7일째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6일째 종말에 지금 살아가는 6일째 살고 있거든요. 6일째도 어느 시간이냐면 끄트머리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6일째 끄트머리. 6일째 지금 과학자들도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끝날이 종말이 몇 분 남았다 그래. 1분도 안 남았대. 이런 시간적으로도 과학자들도 모든 것이 세상에 이 학문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종말에 대한 그 예언을 할 때 바로 그런 식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주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종말에 대한 아주 그 무지를 가지고 인정을 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내 신앙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종말을 두려워하는 거야. 무서워하는 거야. 준비가 된 사람은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종말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종말에는 무서운 현상도 있지만 준비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관리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2장 1절서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 임할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마음이 흔들려야 안 들려요. 이단들은 이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신천지나 이런 데는 14만 4천이 자기 교회에 들어와서 14만 4천이 돼야만 바로 하늘의 구원을 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꾀임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흔드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14만 지금 여러분들 신천지가 몇 명인지 아세요? 25만 명이야. 25만 성도가. 그럼 어떻게? 14면 넘어서. 그러니까 이제 또 이론을 바꿨어. 이론을 바꿔가지고 요상한 이론으로 또 바꿔놨어. 그러니까 이단은 바로 그런 짓들을 하기 때문에 종말이 될수록 다 대부분이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을 치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니까 두렵고 무서움 속에서 거기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사람들도 현실의 무서운 거, 뭐 유럽 공동체가 어떻고, 뭐 세상에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화산이 터지고, 뭐 환경으로 인해서 뭐가 변하고 이런 외형적인 이런 사건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이런 현실들을 보고 이 사람 마음속에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을. 종말의 때는 두려움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신 게 아니에요. 종말을 준비할수록, 종말을 알수록, 종말의 말씀 계시록을 알면 알수록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종말이 될수록 무서움에 두려움에 떠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갑절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먹어야 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거. 제가 제 책을 저렇게 써놨어도 지금 저희 지금 사무실에 남아있는, 한국의 사무실에 남아있는 책이 600권이 남아있어요. 600권이 2,000권, 1000권에서 2,000권을 이제 인쇄를 했는데 600권이 남아있어. 사람들이 책을 안 봐. 책을 안 보고 그냥 전부 다 그냥 이상한 데로만 다 생각이 쏠려 있어. 근데 이단들은 왜 그렇게 이단 쪽으로는 이렇게 잘 가는지 몰라. 신천지, 신사도 해서 신자 들어간 데는 아주 그렇게 지금 아주 그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휴거되는 것이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냐. 우리는 어떤 휴거를 믿어요? 여러분들 언제 휴거돼요? 환란 전 휴거예요? 환란 전 휴거는 세대주의자들이 믿는 거예요. 환란 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환란이라고 하는 무서운 사건을,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사건을 피해서 하나님이 하늘로 들림받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환란이라는 것이 자기 속에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지금 앞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그 전에. 그럼 올라가면은 교회는 환란을 안 당할 거 아니야. 그럼 마음이 편해 안 편해? 이런 것을 지금 사람들 마음속에 편함을 주는 거야. 우리는 뭐 올라갈 텐데 이런 생각으로. 이게 카톨릭에서 우리에게 주신 미혹이야, 미혹. 근데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환란을 통과해야 돼요. 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보시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환란 후에 인자의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통곡하는 사람들은 누구야? 준비 안 된 자들. 준비 안 된 자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가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13장에도 누가복음 21장에도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란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생각은 아주 생각도 갖지 마세요. 여러분 환란을 통과해야 돼. 환란을 통과하는데 그 환란 속에서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니라 그 환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기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우린 여러분들은 환란 후 휴거를 믿으시기 바래요. 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환란이야. 왜 환란을 주실까? 왜 환란을 하나님이 주실까? 정금같이. 그래도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잘못되고 우상 섬기고 잘못된 길로 걸어왔지만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중에서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화시키려고 환란을 주시는 거야. 환란을 주시는데 그때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 그런 사람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야. 짐승의 편화받고 여기다 짐승의 666 편화받고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도 지금 교회에서 다니고 성경을 읽어본 사람 한두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은 지금 종말이라는 거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믿진 않았어도 생각을 할 거 아니야. 통합이라든지 감리교라든지 이런 거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을 한 번쯤은 다 읽어볼 거 아닙니까? 관심을 가지니까. 읽어봤으면 알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도 아마 인간인 이상 아마 알게 될 거예요. 짐승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생각을 되돌려서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증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한번 보시면 계시록 13장을 한번 펴보시면 계시록 13장에 보시면 8절을 한번 봅시다.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이 여기서 지금 주님이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누구를 향해서 기록할까? 누구의 대상이 누구예요? 이걸 읽고 지금 이걸 보려고 하는 대상들이 누구예요? 교인들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 바깥에 믿지 아니한 사람들 사단과 함께 우상과 함께 살아가는 저들에게 향해서 계시록을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계시록 안에 누가 나오냐면 땅에 사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 그러면서 그 밑에 뭐예요? 우리가 12절을 보면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대.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 땅에 거하는 이게 자꾸 나와. 그러면은 이게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의 목적이 뭐였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위한 하늘의 하나님의 목적을 그 영광의 나라를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땅에서 축복받고 땅에서 건강하고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이 목적 땅의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한 사람들 이게 대부분의 교회들이잖아요 지금 오늘날 이게 그게 인본주의 신학이고 바로 뭐 자유주의 신학이 바로 땅에 거하는 신학을 우리의 마음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땅에 머물르도록 땅을 떠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놓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네.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이런 현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장 넘어가 보세요. 12장으로 12장 12절 한번 보세요. 뭐가 나오냐면 12장 1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나와. 네? 그러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뭐야? 목적이 신앙이 하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그 속에 거하고 있어요. 목적이 그걸 하늘 나라라는 거야.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 하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목적이 저 신앙도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게 계시록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계시록에만 하늘과 하늘 나라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나오고 또 땅에 거하는 자들도 계시록에만 나와. 네. 그래서 증인들이 11장 넘어가 보면 11장 넘어가면은 뭐하라고 그래요? 두 증인이 나와. 증인들이. 이 증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환란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들어서서 이제 3년 반 동안 환란이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무자비한 인간 전무후무한 무자비한 환란이 이 땅에 임하는 시간이 후 3년 반이거든요. 그 후 3년 반에 바로 누가 활동을 하냐면 증인들만 활동하는 거예요. 증인들로 세워진 사람이 14만 4천이야. 아셨어요? 그 14만 4천은 누구한테 말씀을 전해? 14만 4천은. 그때는 말이에요. 후 3년 반에는 교회 십자가 못 달아요. 교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가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하고 찬양하고 후 3년 반에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실한 이것이 말씀으로 여기서 확 여기서 있어서 나의 중심 속에 그것이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이 내 심령판에 기록이 돼야 돼요.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때는 증인들은 그때는 성경책도 못 들고 다녀요. 성경책도 못 들고 다니고 내 속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입을 통해서 나올 뿐이에요. 증인들이 그렇게 세워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증인들이 전하는 누구한테 전하냐면 10절에 보니까 11장 10절을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누구한테 말씀을 전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 종말에 대한 것이 관심이 없이 살았던 땅에 거하는 자들, 세상의 목적을 두고 성공을 목적을 두고 살았던 땅에 거하는 자들이 증인들이 나와서 말씀을 전해서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제 후 3년 반이 끝나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준비해라. 빨리빨리 다시 돌아와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것을 선포할 텐데 이 선포의 말씀을 듣기 싫은 거야. 귀찮은 거야. 증인들이 증거하는 그 말이 자기들에게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악하게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마귀에 의해서 잡히고 마음이 심령이 잡히고 잘못된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돌아오기가 힘들어지는 거야. 이게 현실인 거야.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 말씀 전하는 게 괴롭다잖아요. 증인들에 의해서 말씀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괴로운 거야. 괴로운 거. 네.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의 죽음을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증인들은 반드시 3년 반 사역이 끝나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3년 반 사역이 지나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순교를 당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이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말씀을 듣고 3일 반 후에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이제 후 3년 반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서는 안 돼요.
땅에 목적을 두고 살아서는 안 돼. 지금 시간은 더욱더 그런 거야. 아멘. 이제는 하늘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야 돼. 우리가 이 땅은 없어져. 이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영원한 비극이고 그거는 아주 참혹한 거야. 그거는 인생이 참혹한 거야. 이 땅에서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 인생들을 살았어요. 고통받는 인생을 살았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 복된 인생, 영원한 인생으로 영생을 얻는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힘들고 고난스럽고 땀 흘리면서 겨우겨우 살다가 병 걸려서 죽어서 또 그냥 우리가 불못에나 들어가고 이런 존재가 돼서는 되겠느냐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종말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가 인생이 정말로 쪽박 차는 거야. 쪽박 차. 네. 이런 현상이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말이 계시록에만 유일하게 기록돼 있어. 구약 성경 신약에다 기록돼 안 돼. 그러니까 계시록 시간에는 이제 이것이 나눠지는 시간이라는 거야. 너가 하늘에 거하는 자니 아니면 땅에 거하는 자냐. 무슨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했느냐. 이런 것들이 결판 나는 시간인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뭐냐면 이 휴거가 바로 그런 어떤 사람들이 되냐. 구약에 이미 휴거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야. 휴거의 그림이. 그러니까 신약에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구약으로 돌아가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이미 신약 그 휴거의 상태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3장에 보면은 레위인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레위인을 민수기 3장 12절을 보면 첫 해서 난 자 레위인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첫 해서 난 자는 뭐야? 장자지요. 장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러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레위인이 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있지만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삼은 것은 레위인이야.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동그라미 친 요들이 레위인이야. 레위의 아들들이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가 있어. 이들도 다 레위인인데 이 중에서도 바로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인 거예요. 레위인 속에서 제사장이 있고 단순한 요 사람들은 레위인이야. 레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있지만 12지파가 이렇게 있지만 그 속에서 레위인 요 사람들 동그라미 친 속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레위인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야?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의 계수 속에 이들을 계수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레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레위인이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만 여러분들이 뭐가 돼? 휴거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돼. 요들이 바로 하나님의 휴거자들이야.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되는 거야. 이 땅에서 바로 우리가 최소한도 제사장 그룹이 되든지 레위인이 되든지 이들이 다 레위인이지만 바로 이 속에서도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갈라져. 여러분의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 천국에 갈 꿈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다 백성이에요. 백성. 나는 백성이 되겠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백성은 이 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바로 이 성막이야. 성막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항상 여기 계셔. 그래서 성막에 계신 주님과 이 레위인은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을 치고 있어. 네? 그러니까 요들이 바로 주님의 성전이 되는 사람들이야. 성전에서 성전일을 이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성전 기물을 만지면 살아야 죽어요. 죽지요. 오직 요 사람들만 만질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뿐이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백성으로서 은혜를 받고 살지만 이 사람들은 여기 못 들어와. 그렇죠? 네. 이것이 바로 레위인과 일반 백성과의 차이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신앙의 목표를 나도 레위인이 되어야 되겠다. 레위인 중에서도 나는 제사장 그룹이 되어야 되겠다. 제사장이 되어야 되겠다.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처럼 제사장이 되어야 되겠다라고는 꿈을 가지고 신앙을 그렇게 강력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냥 구원받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겠다 하는 것은 바로 이들을 여기서 저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야. 나는 그냥 구원만 받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 여기에 들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영광이 크겠어? 여기가 영광이 크겠어? 네. 여기는 어마어마한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야. 그러면 이 자리를 소망해야 되잖아. 아멘. 그래서 이 자리는 어떤 자들이 들어가? 이 자리는 심. 침노해야만 들어가는 자리야. 침노.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되어서 레위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레위인을 뽑았어. 레위인을 선택해서 너희는 레위인이다, 또 제사장이다 이렇게 선택했지만 신약 시대 와서 주님이 오신 이후로는 어떻게? 침노하는 자. 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무슨 자리? 백성의 자리를 빼앗는 게 다른 게 아니야. 백성은 누구든지 신앙생활만 잘하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만 웬만큼 하면. 근데 이 자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자리야. 한 몸이 된 자리. 그래서 이 자리를 뭐라 그래? 신부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신부가 되는 자리.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침노하는 신앙을 가지고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리로 침노하느니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자리를 탐내야 되는 거야. 이 자리를. 좀 하나 여쭤볼까요? 예. 그럼 그 성막이라는 거는 우리가 언약계에 있어서 아웃사이드 이방 뜰에서 이 성소를 들어가 가지고 성소에서 우리가 다 각을 뜨고 물구멍에서 다 짚고 해가지고 전설등이 있으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은 우리가 그 성소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지성소까지 가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지성소까지. 그럼 그 지성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우리가 개개인이 다 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다 갈 수 있다는 하나님한테 1대1로 우리가 나아가잖아요. 나아갈 것 같으면 지금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목사님이 지금 성막에 우리가 건드려야 된다. 그 성막이라는 게 언약대로 얘기하면 지금 어디까지 들어가야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큰 범주에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번제단까지야. 번제단 앞에 거기서 짐승을 자기가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어. 근데 우리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몸을 찢어서 이제 우리가 휘장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신약 시대 교회 자유주의 신학이 우리에게 가르쳐 온 것이 모든 성도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거기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쳐 온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도. 절대로 여기는 예수님의 몸된 성전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 여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레위인들도 여기는 못 들어가. 성소하고 지성소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전부 다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제사장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말씀에서 어디서 보냐면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부분이 지금 모든 백성들이 이 지성소와 성소가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휘장을 찢으심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모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요렇게 가르쳐 온 거야. 요렇게 현대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 이렇게 가르쳐 온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도 여기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여기를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여기는
여기는 구약 시대에는 여기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 여기도 저 대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갔어. 그런데 이것을 찢어 놓은 것이 바로 누구를 향해서 찢어 놓은 거냐? 이걸 찢어 놓고 들어가게 한 것이 요 사람들과 요 사람들을 향해서 찢어 놓은 거야. 레위인들을 향해서.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걸 찢어 놓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몸소 이들의 모범으로다가 표본으로다가 그걸 행하신 거야. 이들은 절대로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 누리는 거야. 계시록에서도 뭐냐 그것을 성과 진으로 나눠놨잖아. 성과 진으로. 이게 성이야, 성. 예수님의 성. 예수님의 몸된 성이야, 이게. 그래서 한 몸이 된 자들이 한 몸이 된 자.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자들이고 이들은 한 몸이 된 자가 아니야.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일 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여기서 살 뿐이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 뿐이지 절대로 예수님 성막 안에 근처에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태까지 자유주의 신학이 한마디로 폭넓게 모든 자들이 다 지성소의 그 휘장을 뚫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로 가르쳐 왔는데 그것이 바로 잘못된 신학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변질된 신학의 모습인 거야. 구약 시대 모습을 보면은 구약 시대가 그대로 샘플이야. 그대로 샘플. 성막에 들어갔던 성막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샘플이에요. 예. 그래서 원래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는 여기를 안 들어가. 성막에 어디서 죄를 갖다 속죄해. 번제단에서. 번제단은 오늘날 뭐냐면 교회야, 교회. 번제단에서 죄를 속죄해. 그렇지만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바로 성막에 들어가서 죄를 소액해야 돼. 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그런 저 지식 그런 것으로다가 절대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렇다면 목사님 침노는 그러면 누가 침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침노할 수 있어. 아, 모든 백성들에게 침노를 다 허용했어. 예수님 이후로. 그런데 이 자리를 침노하라는 거야. 이 자리를. 그럼 루벤 이 사람들도 침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여기서 침노할 수 있어. 누구든지. 이 자리를 침노하는 거야. 이것을 저 구약 시대에는 레위인에게만 이 자리를 허용했어. 근데 레위인에게만 이제 허락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백성들도 예수님 이후로는 복음을 통해서 이 자리를 침노해서 들어갈 수 레위인이 될 수 있다. 이사야서 66장을 보세요. 이사야 66장 그 끄트머리 쪽을 보면은 26장. 그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들이 노새에 태워가지고서 이방인들을 데리고 온다고 그러죠.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네. 그 한번 읽어보세요. 그 부분. 20절 어디요? 이스라엘 자손이 재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것이 그의 모든 형제를 어느 나라에서 말과 효자와 노새와 새와 양떼와 모세와 양떼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예, 아멘.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이 유대인들로부터 받았어요.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된 것이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이 전파되고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시대는 그걸 갖다 그들이 그걸 한번 추수하는 거예요. 수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속에서 누가 이방인들을 다 불러들이는데 믿음의 사람들 이방인들을 불러들이는데 그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는다는 거예요. 택해서. 그 사람들은 누구야? 침노된 사람들이야. 침노된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것이 바로 이제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예전에는. 그래서 예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휘장을 찢어서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 근데 그게 아니야.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이것은 침노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걸 이방인들에게 다 오픈시켜 놓은 거예요. 휘장을 찢어서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비전을 찢어서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제 그런 건 있어야죠. 무조건 휘장이 찢어지고 아니 당연히 휘장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가지 못하죠. 그렇죠. 믿음이 온전치 못하면 못 들어가죠. 근처에도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종말 시대에 살면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목표를 정해서 가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알고 있던 신학이라든지 예전에 알고 있던 그런 부분에 우리가 정죄해가지고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러시면 안 되고 이제는 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 계시록이라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여러분들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뭐냐면요. 사실은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요. 이것이 뭐냐면 이게 10분의 1인 거예요. 우리 이것을 11조라고 그러죠. 네. 10분의 1이 바로 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10분의 1이 최대로 처음으로 나온 것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롯의 가족을 구해오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죠. 멜기세덱에게. 멜기세덱은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건 제사장이거든. 제사장. 대제사장이거든요. 이것은 주님의 통치가 왔을 때 다시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멜기세덱 대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드렸어요. 여기다. 아브라함이 취해온 곳에 좋은 것들, 가장 좋은 것들. 그러면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가장 좋은 것 10분의 1을 드렸을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 그렇죠? 믿음의 출발이잖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세상 속에서 사단으로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뺏어오는 거야. 그래서 노획물이라고 하는 거야. 아브라함의 노획물. 누구로부터 노획했어? 세상과 사단으로부터 노획해온 거야. 우리도 다 아브라함의 노획물이야. 근데 그 중에서도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이래. 히브리서 7장 4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4절.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나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에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예. 그냥 현찮은 것을 준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줬어요. 예물로 줬어. 아멘. 그게 바로 예물이 누구예요? 예물이 뭐야? 물건이야? 돈이야? 사람이야. 아멘. 근데 그 중에 제대로 된 사람들, 온전케 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거야. 아멘. 그게 바로 노획물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노획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의 노획물이라고 생각하면 뭐냐면 거기에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무슨 표현이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 시대에서부터 세상이 종말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야. 아브라함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 아브라함서부터 10개의 더미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쌓여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10개 이렇게 쌓였는데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마지막 거라고 나와 있어. 마지막 거. 종말 시대에 이 마지막 거라는 거 10번째 거라는 거야. 마지막 것이 바로 가장 좋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종말 시대에 이들이 나온다는 거야. 종말 시대에. 종말 시대 물론 이때 아브라함도 있었고 여기에 보면 다윗도 있었고 뭐 모세도 있었고 또 여기 주의 종들이 바울도 있었고 다 있었잖아. 그 믿음의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들이 쭉 있었잖아. 그 조상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세워지는 10번째 이 더미 속에 들어가는 이들이 가장 좋은 거.
좋은 재물이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재물. 이것은 마지막 시대가 왜? 마지막 시대는 결판을 사단과 결판을 내야 되는 해야. 그렇죠? 때죠. 이제 사단과 직접적인 결판을 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든지 사단의 나라가 이루어지든지 결판이 나야 되는 때죠. 근데 결판을 누굴 가지고 해? 사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과 사단의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거죠.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때 태어나는 이때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때 세워지는 10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세워진 10번째 마지막 때 그런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좋은 예물로 그들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멜기세덱에게 줬다는 거야. 멜기세덱이 예수님한테 드린 거야. 예수님에게 드렸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예수님 성전에 예수님과 한 몸 됐다는 거예요.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신부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좋은 것, 그냥 좋은 것 어떤 것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해서 준 게 아니라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거.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그걸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너희가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돼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야.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 요들 우리 사단과 싸워야 될 여러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예. 바울도 우리 바울처럼 훌륭하지 못했거든요. 바울처럼 또 여기 아볼로처럼 이렇게 게바나 아볼로처럼 이런 사람들처럼 정말로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지 못한 우리예요. 암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바울보다 잘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여기서 뭐라면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있었어도 다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것. 마지막 시대의 것.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가 바로 마지막 종말에 가장 좋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라니까. 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이잖아요. 11장 40절을 보면은 11장 40절에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으니 우리를 위하여 우리 여러분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지금 믿음의 조상들이 쭉 열거됐는데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믿음의 조상들이 쭉 열거됐죠. 이런 사람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온전함을. 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들이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죠. 바울이 바로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멜기세덱에게 드려진 그 제물이나 가장 좋은 것이나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여러분을 두고 하는 말이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위치가 여러분의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지금 이거 대단한 것입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냥 대충 기도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10분의 1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온전한 그런 자들을 두고 지금 마지막 시대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레위기 27장을 보세요. 레위기 27장을 펴보세요. (27장) 우리가 28절부터 봅니다. 27장 28절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합니다. 아주 바친 그 물건, 그러니까 아주 바친, 여러분들은 주님께 아주 바쳤어요? 덜 바쳤어? 바쳤어요. 완전히 바쳤죠? 예. 완전히 바친 사람은 세상과 끊어진 거예요 이미. 아멘. 그래서 완전히 바친 자들은 싫어요. 세상. 지극히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되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29절에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 앞에 아주 바쳤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의 죽음, 육신과의 죽음. 그래서 우리가 이 뭐 살인을 하고 죽어서 이게 죽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완전하게. 예. 그래서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여기 속하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바친 그 사람. 근데 우리가 주의 종이 돼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아주 바친 자야 이렇게 하고 살고 싶어도 세상이 가끔 생각나 안 나? 목사님은 그렇지만 세상이 생각나고 세상이 그리기도 하고 세상에 꿈도 꾸고 야 이렇게 돼. 왜?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인간들이.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가 다시 내가 너무 힘들다 이 종의 길을 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 내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세상 일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속한다는 거야 속한다는 거.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아주 바친 그 사람은 속하지 못한데 여러분들이 완전히 바쳐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돼야만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11조야. 11조. 30절에 보시면 30절에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 가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10분의 1이 여호와의 성물이야. 성물이라는 것은 거룩한 제물이라는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물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받으시는 제물인 거야. 네. 그래서 10분의 1은 여호와에게 바치는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서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여기서 5분의 1이 나와. 이 사단의 법은 5분의 1이야. 우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했다가 다시나 세상으로 돌아가겠다. 그 말이야. 그럴 때는 5분의 1을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법은 5분의 1을 추가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사단은 검사잖아. 검사. 하늘나라의 재판관의 검사잖아. 검사 역할을 하면서 우리에게 한마디로 제소하고서 뭐 잘못했대요. 저 죄졌대요 하면서 고발하는 자잖아. 그러면서 5분의 1을 뺏어가. 5분의 1을 더 뺏어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만약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하게 11조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11조를 내야지 11조 생활이 되는 것이지 그냥 내가 재물 중에서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서 11조의 이 근본적인 의미도 모르고 11조 생활한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니야. 11조 의미를 정확히 11조라는 건 바로 11조를 드리는 마음은 내가 10분의 1이 돼서 하나님의 성물이 돼서 내가 드려진다고 하는 그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재물이 없어서 재물 받는 게 아니야. 돈이 없어서 돈 받는 분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이 바로 재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거룩히 여기시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다. 근데 32절이 중요한 거예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한 것의 열째. 여기서 열째마다 그러죠? 바로 10번째. 네? 무엇은?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한 것. 막대기 아래가 뭐예요? 뭘 통과했다는 거예요? 막대기 아래로 통과해야 된대. 연관? 아니, 연단?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라메드라고 그래. 라메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아래로 통과해야 돼. 말씀을 깨닫고 구약과 신약의 말씀 안으로 통과해야 돼. 통과해야 되니까 말씀이 우리가 높게 이렇게 정해놨으면 우리가 바로 서서도 통과할 수 있겠죠. 네? 반드시 서서도 통과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말씀을 갖다 아래다 이렇게 막대기를 줄에다 해놨으면 그거 통과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몸을 부패해야 되겠어. 네?
겸손하고 낮고 자기를 죽이고 이래서 바짝 죽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에서 그걸 통과해야 돼.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를 죽이면서 그 자리를 통과해야만 그렇게 통과한 것 중에서도 열 번째 아브라함도 그렇게 통과한 사람이고 모세도 통과한 사람이고 다윗도 그걸 통과한 사람 막대기 아래로 통과한 자들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 열 번째 마지막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종들이 이들이 바로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이들이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이 돼야 되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돼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을 복된 자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런 자들이 되겠느냐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마지막 종말에는 바로 그런 열 번째 것이 만들어지는 시기야. 지금 시간이. 이것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 열 번째 것이 채워지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열 번째 것이 만들어지는 거, 여기 안에서 지금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 레위인이 채워지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야. 이 숫자가 중요한 거야. 우리가 나라를 세워서 나라에 무슨 다스릴 장관들서부터 모든 것이 제대로 갖춰져야만 나라가 통치가 되잖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런 것이 전혀 갖춰지지 않고 백성들이 통치할 수 있어요, 각자? 백성들은 통치를 못해. 은혜를 누리면서 살 뿐이야. 하늘나라 똑같아요. 세상 나라를 줄 때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그게 표본이야, 표본. 부모 자식 간에 남편과 아내도 다 표본으로 주신 거야.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특권을 주신 것이 너희들도 백성이지만 이제는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너희들한테 허락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 아래로. 말씀 아래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우리가 갈급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통과는 안 돼. 그냥 통과가 안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신경을 써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정말 정성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나오는 거죠. 입으로만 마음과 뜻과 정성이 아니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열 번째 것으로 이 사람들이 열 번째인데 열 번째 것인데 이 열 번째 것으로 등장된 이들이 결국은 뭐냐면 사단과 싸우는 거야. 사단과 전쟁을 하는 거야. 마지막 시대. 왜? 이들보다 이들을 레위인으로부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훈련됐을 거 아니야. 그래야 안 그래요? 훈련되고 더 많이 알겠죠. 이들이 하나를 한다면 이들은 두 개, 세 개를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들이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 한마디로 군사들로 내보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되도록 여러분은 애를 써야 돼요. 백성들을 두고 백성들 보고 싸우라고 하면 백성들 다 패해요. 죽어요. 사단한테.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0장의 이 말씀은 바로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10분의 1이라는 것이 바로 열 번째 것으로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제물로 우리가 그런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애써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아멘. 아멘. 이해되셨죠? 아멘. 원래 목사님 이게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좀 쉬었다가 점심 먹을 때까지 1시까지. 12시까지. 한 번에 다 해. 12시 지금 10시, 11시 45분. 목사님 지칠 텐데 사람들이. 요새 너무 오래 하면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쉬었다가 10시. 저기요 12시 반까지. 질문 하나 할게요. 아까 지금 목사님 출애굽기 16장 말씀에 예. 1에서 5까지 6번은 종말이고 7은 주님의 시간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우리가 주님의 시간에 들어가야 된다 하셨는데 그 주님의 시간을 그러면
그러면 계시록의 천년 왕국으로 해석을 해도 괜찮습니까? 그러면 맞습니까? 그렇죠. 안식의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의 시간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계시록에 우리가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과 저녁과 사이 그거에 예, 예. 그렇게 해석을 해도 예. 우리가 지금까지는 6의 시간이에요. 6의 시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 1, 2, 3, 4, 5, 6까지는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에 지금 마지막 시간이 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환란을 지나서 전 3장과 후 3장 7년 환란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주님의 나라 7로 들어가는 거예요. 7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7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7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과 혼이 7일로 바뀌었어요. 사람의 몸은 다 666으로 만들어져 있어. 영혼 육이 666으로 만들어져 있어. 그게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는 게 이 세상에서도 내가 영생을 누려야지 여기서 객관으로 살면서 그럼 당연히.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나중에 죽어서 영생을 안 많이 되죠. 되는 소리예요. 그럼. 택하신 자들은 지금부터가 우리가 영생 속에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은 개판으로 살게 하시지라. 맞아. 개판으로 살면 나처럼 이렇게 다리 몽둥이를 부드러워도 바르게 하겠고 무엇이든지 바르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 개판으로 살면 맴매해요, 맴매. 방맹이를 쳐서라도 바르게 하시지. 거기 들어갈 사람 그냥 못 들어가지. 바르게 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다스려 주시는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택하신 자도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네, 근데 아. 그 중에서도 백성들이 다 구원받은 자들인데 뽑힌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자들은 다 순교자들이에요. 그게요. 순교자들이고 그 여기에 말씀하면 들어가는데 힘들어. 우리가 순교까지. 신약 하나님 성경 시대에 하나님 하게 하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게 하시고 순교는 아무나 아니에요. 그래서 하게 하시고 하게 하시면 한다 이거야. 뭐 두 증인과 지금 같은 내 자들. 생각으로 못하는 거야. 성령님 하시죠. 그때는 성령께서 하신다. 찍는 시간이에요? 잠깐 화장실 갔다 오면서 커피 마시고 10시 반까지 하면 돼. 12시가 약간 12시까지 하다가